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12월 22일 수요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됐습니다. 예배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먼저 예배 안내를 간단히 드리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9절에서 39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예수님께서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이런 간절함이 있는 또 예수님의 메시지를 듣고자 합니다. 예배 순서를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묵도 찬송, 성경 봉독하고 설교, 축도하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럼 다같이 묵상기도 하심으로 수요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일상과 일손을 멈추고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찬송하고 기도하고 또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자 하는 이 정성이 담긴 이 예배를 주님이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한없는 사랑과 은혜로 축복해 주시어서 마음의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세상의 빛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영육간의 건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1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는 성탄절, 토요일 성탄절인데 예수님 오신 것을 기뻐하면서 성탄절 찬송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기뻐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29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함이로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불량을 치우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며 너희가 그 중에서 들으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들으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가의 아들 사가라의 피까지 땅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에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들에게 또 마태복음 이 소중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9절에서 39절 10절에 걸친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나에게 영혼의 양식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일상생활 가운데에서 복잡하고 또 업무의 또 관계 속에서 또 여러 가지 불편한 생각들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또 하나님께서 내 이 형편에 지금 무슨 말씀을 주시는가, 그 말씀을 우리가 열린 마음으로 경청하는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적절한 힘과 또 위로와 또 감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은 두 종류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을 책망하는 말씀이 7개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6개는 지난주에 제가 설교를 했고, 마지막 7번째,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야. 7번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한,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한 예수님의 7번째 탄식의 말씀이 29절에서 36절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예루살렘 성,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이 끝까지 하나님을 버리고 또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하지 못하고 죄 가운데 머물게 되는 그런 자 예루살렘을 향한 탄식, 예루살렘 성을 향한 예수님의 탄식의 말씀이 37절에서 39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두 종류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유대의 예수님은 유대 지도자들, 특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 이 예수님께서 이 유대 지도자들을 향한 이 마지막 탄식, 그것은 이제 29절에 있는데, 고난을 당한 선지자들과 의인들을 찬양하면서 그들의 무덤과 빗석을 손질하고 있는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은 구약시대부터 내려온 선지자들 또 의인들을 찬양하고 있으면서 그들이 남긴 무덤과 빗석을 손질하면서 자기들은 선지자들을 박해한 조상들과 또 자신들은 차별하고 있으면서 자기들은 선지자들을 박해한 조상과 다르게 선지자들의 영성을 정통으로 이어받은, 본인들도 의인이고 본인들도 선지자의 계열에 있다는 사실을 선지자들의 무덤과 빗석을 손질하면서 자신들의 의의를 그렇게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사실이 윗선이라는 사실을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오래전부터 예수님을 죽일 궁리를 하고 있었고, 얼마 전에도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질문을 가지고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책망하시면서도 그들이 자신과 자신의 제자들을 박해하고 죽일 것을 미리 예고하신 것입니다. 선지자 시대에 이스라엘 자기 조상들이 선지자들을 박해한 것처럼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백성들을 위한 메시지를 전하는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박해하고 죽일 것을 미리 예고하신 것입니다. 선지자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들을 죽인 것과 또 예수님 시대에 하나님으로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박해하고 죽이는 것이 똑같은 그런 개념으로 예수님이 설명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책망하시면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책망하시면서 그들이 자신과 자신의 제자들을 박해하고 죽일 것을 예고하신 것입니다.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의인인 체는 하지만은 결국 선지자들과 의인들을 죽인 모든 책임을 함께 져야 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결별과 같은 그런 선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예수님이 버리신 것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방인들과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으면 누구나 구원에 이룰 수 있는 구원의 길이 열려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구약시대의 택한 백성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른 민족들과 같은 위치에 서게 될 것을 예수님께서 보다 적극적으로 예루살렘을 향한 탄식에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 지도자들에 대한 탄식과 화 있을진저 화의 선언과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예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영원히 저주하고 형벌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이들은 이제 이방인들과 똑같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면 구원에 이르는 길은 동일하게 열려 있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리면서 가졌던 독특한 역할, 곧 하나님께서 구속사에서 맡았던 특별한 사명이 새로운 백성이나 곧 이 교회로 넘어가고 이스라엘은 다른 민족과 똑같이 평범한 그 위치에서 세워진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율법학자들, 바리새인들, 예루살렘, 이렇게 본문에서 율법학자, 바리새인들, 예루살렘 이렇게 요약을 하면은 모든 유대인들에게도 복음의 문을 열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그 천국의 왕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기만 하면은 율법학자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도 예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구속에 참여할 수 있는 말씀을 열어두신 것입니다. 이 말씀이 전체적인 줄거리인데 이제 한 구절씩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고 또 강론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29절 말씀에 보면요, 화 있을진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야. 이제 7번째 말씀이에요. 앞에 지난주에 6개의 화 있을진저 설명을 했고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당시에 유대에서는 순교당한 선지자들 또 의인들의 무덤과 비석을 아름답게 만들고 또 그것을 보살피는 것을 아주 전통적인
그 아름다운 미풍으로 여겨왔습니다. 그러면 내가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돌보고 있다는 것은 나도 이 선지자들과 같은 계열에서 그들의 전통을 이어받고 그들 선지자들처럼 나도 살고 있다는 것을 은근히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그런 행위가 선지자들의 무덤과 또 빗석을 관리하는 그런 유대인들의 풍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탄식하신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의 행동은 선지자들과 의인들을 기리고 그들의 정신을 이어나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선지자들의 무덤과 빗석을 돌봄으로써 자신들의 의도 선지자들과 또 의인들과 동일시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서 그걸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는 의인으로서의 역할을 안 하고 자신들의 의를 이렇게 드러내기 위한 이중적인 모습이 이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선지자들의 무덤과 빗석을 관리하고 있었던 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이 사람들은 자기 조상 시대에 우리가 있었다면은 우리 조상들이 선지자들을 박해하는 그 일에 나는 참여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데는 누구나 다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의가 정당하다는 것을 선지자들의 빗석과 또 선지자들의 무덤을 관리하면서 나타내고자 한 것입니다. 그래서 대다수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내가 선지자 시대에 있었다면은 나는 우리 조상처럼 선지자들을 박해하지 않았다. 이거를 공공연하게 대화를 하고 있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에는요,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이 박해하고 죽인 선지자들을 찬양하고 또 이들을 죽인 조상들을 비판하면서 자신들을 선지자들과 동일선상에 놓은 자기 과시가 들어가 있는 표현이 이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반문하시는 거죠. 그게 31절입니다.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이 된다. 왜 그러냐? 예수님은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의 그 윗선을 아셨고 앞절에서 인용하신 그들의 선지자들을 죽인 사람들의 자손임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 된다고 해석한 것입니다. 그것이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그들도 결국 조상들이 했던 일과 같은 일, 더 악하게 하나님의 아들을 죽일 것을 이런 방식으로 지적하고 예고하신 것입니다. 선지자 시대에 자기 조상들이 선지자들을 죽였는데 후대 사람인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우리가 그 시대에 있었다면은 우리는 선지자를 죽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걸 스스로 증명을 해야 되는데 증명을 그들도 그들의 조상과 같이 선지자를 죽이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는데 그 증명을 못하고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 조상 시대에 선지자를 죽인 그 조상들과 지금 예수님 시대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같다는 것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스스로 증명하는데 그것이 뭐냐? 선지자이신 예수님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죽임으로써 선지자 시대에 조상들이 선지자를 죽인 것과 동일하게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2절에 예수님께서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조상의 분량이라는 것은
그들이 비판하는 조상들이 했던 일, 곧 선지자들을 죽이는 일들을 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들을 박해하고 죽이는 일이 아직 끝나지 않았고, 또 자신을 의인으로 가장하는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 곧 유대인들에 의해서 계속해서 자행될 일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채우다라는 말은 비어있거나 아직 덜 찬 그릇에 더 이상 담을 수 없도록 붓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위선에 가득 찬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책망을 하시는 말씀이 33절입니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이 말씀은 비유라기보다는 일종의 아주 강한 어떤 책망이 담긴 독설과 같은 말씀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뱀이나 독뱀 그 새끼들의 어떤 것에서 예수님이 비판하려는 비교점을 특별히 찾을 필요는 없어요. 독설이나 욕은 상대방을 비난하고 한탄하는 표현의 한 방식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뱀, 독뱀, 독뱀의 독사의 이런 것을 비유로, 은유로 설명했다기보다도 이 말씀은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강하게 책망하시는 말씀으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한 이해 방식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윗선자들, 또 천국을 닫는 자들, 바보, 소경 등으로 비난을 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받을 지옥의 판결, 또 하나님의 그 심판의 결과인 영원한 형벌과 고통을 말씀하시는 것은 당연한 귀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 구절만을 가지고 유대인 모두에게 구원의 길이 막혔다고 보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39절에서 여전히 희망의 길을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9절은 이제 뒤편에서 말씀을 계속 강론하겠습니다. 이제 이어서 3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들어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들어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예수님은 이 사람들에게 주어질 고난과 죽음이 비단 자신에게만이 아니라 자신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이나 또 신자들, 또 곧 자신이 사명을 주어서 세상에 보냈을 사람들에게도 이 고난이 닥쳐올 것을 미리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위한 독특한 명칭이나 직함이 나타나기 전에 있기 때문에 당시의 그 용어나 또 직분명을 사용하셔서 유대인들이 그들의 조상들처럼 이들을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고 채찍질하고 박해할 것을 예언을 한 것입니다. 실제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 또 초대교회 성도들은 많은 박해를 받기도 했습니다. 신약적 의미에서 보면은 이 선지자들이라는 말의 뜻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선포하고 설교하는 사람들로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혜로운 사람들, 이 말씀은요, 성령의 능력으로 바른 길을 가르치는 사람들이고, 또 율법학자들은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을 지칭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책망하시는 말씀이 35절과 36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가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아벨은 성경에 기록된 첫 번째 희생자입니다. 창세기 4장 8절에 있습니다. 바라가의 아들 사가라는 누구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거명은 되어 있는데 그것을 성경에서 알 수는 없어요. 예수님 당시에 그 이전에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살해당하여 잘 알려져 있는 인물이 사가라 이렇게 이제 일반적으로 당시의 사람들이 알고 있었던 인물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과 제자들이 순교당할 것을 이미 예고를 하셨기 때문에 아벨에게서 시작한 순교의 역사를 예수님 당시까지 하나로 묶을 뿐만 아니라 이후에 있을 일들까지 모두 하나로 묶어서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책임 소재에 대해서도 예수님은 이 말씀을 듣는 너희들 또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만을 염두에 두시지 않고 창세기 시대부터 시작된 박해자의 역사를 모두 하나로 묶어서 이 세대로 표현을 하신 것입니다. 순교자들의 연대 관계나 박해자들의 연대 관계를 강조하셨음을 감안을 하면은 비단 유대인 세계에서만 아니라 신약 시대의 모든 순교자들과 모든 박해자들을 다 염두에 두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다고 보는 것이 이제 합당합니다. 이제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한탄의 말씀이 이제 37절에서 39절에 있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예루살렘의 탄식이 유대 지도자들을 향한 것에서 예수님의 그 탄식이 유대 지도자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화 있을진저 7번 탄식을 하시고 이제 그 대상이 예루살렘이라는 그 도시 국가를 향한 탄식으로 확대됩니다. 예루살렘을 향한 것으로 확대되는데 이 예루살렘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당시에 서 계셨던 실제 예루살렘임이 분명하지만은 전체적인 분위기를 고려하면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그 예루살렘, 다시 말해서 유대인 전체를 그 예루살렘 도시라는 한 부분으로 지시하는 하나의 제휴법적인 성격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선지자들을 죽인 성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사역을 이스라엘의 테두리 안에 제한하시고 자신의 민족과 또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을 불러 회개시키고 또 신약적 의미의 하나님 나라로 부르셨지만은 몇몇 개인이 이 부름에 응답한 것을 빼면은 이스라엘은 집단적으로 복음을 거부한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복음을 계속해서 거부하고 또 복음을 가지고 오는 선지자들을 계속해서 잡아 죽였던 이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한탄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인데 그 말씀이 38절에 있습니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리신 바 되리라. 따라서 예수님도 이스라엘을 집단적으로 거부하시고 그 멸망을 선언을 하시게 됩니다. 메시아를 기다린 특별한 민족이 결국 메시아에 의해서 마침내 거절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의 황폐,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리신 바 되리라. 이 말씀은 이제 예수님과 예수님의 구원과 또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을 대표하는 예루살렘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완전히 단절한다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면 그 의미가 어떻게 되는가? 그 말씀이 39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물론 예수님의 선언은 모든 사람이 지옥의 형벌을 받음을 뜻하지 않는 것입니다. 천국의 문은 누구에게나 열려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로 인정하고 믿고 굴복하기 전에는 아무도 자신을 더 이상 보지 못할 것이라는 말씀으로서 유대인들도 다른 모든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복음의 초청 아래 있음을 암시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이제 강론하면서 읽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이 말씀에서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내가 너희 자녀를 찾기를 얼마나 많이 기다렸는가. 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대한 한탄의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 되더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또 아담과 하와에 의해서 또 하나님을 등지고 에덴에서 쫓겨나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열으셔서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선지자를 보내셔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그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 구원과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여 세우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형성하시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세계 열방이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구원받는 백성의 축복의 근원으로서 사용하고자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을 잡아서 죽이고 결국은 하나님을 던져버리고 하나님께서 직접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 이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특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지도자들이 앞장서서 그 일을 예수님을 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예수님께서 그 백성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여기에 표현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복음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영혼을 사랑하는 간절한 구원의 열망을 가지고 우리의 이웃들, 우리의 가족들, 친구들,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교회도 오너라, 예수를 믿으라, 몇 번이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해서 그들 하여금 복음에 반응해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사역을 우리 교회가 앞장서야 되고, 우리 성도들이 세상의 빛으로서 그 사명을 충실히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또 구원의 복음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또 아직도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알지 못하는 이웃들, 가족들, 또 사람들에게 사명을 주셔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구원을 위해서 애타게 또 부르짖으셨던 그 복음의 메시지를 우리 삶 속에 적용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 교회가 세상의 빛으로 복음 전하는 사명을 충실히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함과 역사 충만 축복하심이 이곳에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한 주간 잘 보내시고
또 주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